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 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2020년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그냥 이걸 쟁여놓고 통장에 넣어놓고 헌금 해가지고 이걸 모아가지고 하면 다 썩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자 설 선물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전도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져가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꼭 나누시고요. 이 나눔이 그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면 언젠가는 지금은 조금 멀어서 나오지 못하더라도 이제 가까운 곳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열는 배경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가져가셔서 나누시고 또 이번 설 명절 주님 안에서 섬기는 귀한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 이렇게 매주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주중에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참으로 요즘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제한이 되고 단절이 되다 보니까 이 주중에 예배와 상관없이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가 요즘 더욱더 깨닫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이전에 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 속회나 여러 가지 신방을 할 때는 그게 때로는 의무적이고 내가 권사니까 내가 어디 부서를 맡았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조차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누군가의 병원 신방에 가면서 그 차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오는 내내 가는 내내 듣고만 있어도 믿음의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많이 없죠. 거의 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신앙생활의 관리가 무엇보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그런 시간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갖지 못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잊지 마시고 성경도 좀 읽으시고 기도 생활도 요즘 새벽 예배를 저희가 못하고 있지만 이 틈이 나시는 대로 기도 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큰 이 발판이 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꼭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보던 TV 드라마, 어린이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빨간머리 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는 캐나다 여성 작가인 둘이 모두 몽고메리의 소설의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그때는 그렇게 크게 큰 대사들이 와닿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서 많은 이들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빨간머리에 나오는 이 명대사예요. 오늘은 제가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빨간머리 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그토록 바라는 것이 되지 않자 그를 위로하고자 엘리자라는 아주머니가 그 위로의 말과 그 말을 들은 빨간머리 앤이 했던 대사,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엘리자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니까요. 이게 빨간머리엔 어린아이가 했던 말이에요. 이 대사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는 대로 혹은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되어져 가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실은 많죠. 물론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혹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이거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고 혹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뜻대로만 정해져 있는 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자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유일하게 변수나 혹은 변칙이 작용하는 삶이 인간에게만 있어요. 동물에겐 그게 없어요. 동물은 그저 동물적 감각 혹은 동물에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 따라 반복되어 움직여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짐승을 잡을 때 이 올물을 어디에 둡니까? 그 길목에 두면 꼭 여지없이 그곳에 와 덫에 걸려 있는 것이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은 이처럼 내가 갔던 길 외에 벗어나지 않으려는 동물적 습성이 있다는 것.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그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는 변칙이 많고 변화무쌍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조금 농을 더하자면 하나님도 우리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실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만큼 놀라운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이 자유의지를 이루고 있는 이 구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아의식과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소유하고 있는 양심 혹은 이 영성이 있을 때 온전히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순히 자유의지라고 해서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 지은 것만이 아니라 이 자유의지가 포함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 즉 자아의식과 인간에게만 있는 양심의 판단에 의해서 자유의지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하고 판단함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많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내 양심은 상관없이 그저 누군가가 하니까 그것을 따라하는 그 삶의 자세는 절대 나의 인간의 본성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위험한 시기는 누가 하니까, 저 권사님이 하시니까, 저 집사님이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불순종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순종하셔야죠. 그러나 인간의 말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의식해야 될 게 있어요. 왜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자아의식을 가지고 나의 양심과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따라가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만들어낸 이 사회성을 통해서 우리가 뜻한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원리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잔잔한 연못, 돌 하나를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돌이 연못에 파장을 일으키고 그 파장이 멀게 퍼져갑니다. 그리고 그 넓은 그 파장이, 연못의 파장이 주변에 있는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죠.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여러 가지의 작은 파장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잔잔하고 미동도 없는 것 같은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12장 1절에 나오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란 땅은 아주 잔잔한 호수입니다. 특별한 변칙적인 삶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모든 배경을 가지고 있는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했고, 그리고 나도 그저 가훈을 이어받아 그 우상단지 만드는 일을 하면 됩니다. 노력할 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즉 보장성이 있는 인생이 바로 하란 땅이에요. 그런 아주 잔잔한 호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돌멩이 하나를 던지라고 해요. 그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작은 돌멩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떨어지자 그 파장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조카 롯,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그가 이제까지 모은 모든 재산과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에게 파장이 미쳐요. 조카 롯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미래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롯도 그 하란 땅에서 늘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 일을 하고 살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똑같은 생각이었겠죠. 아브라함 남편을 따라 결혼했고 시집 왔고 그 가훈을 따라 그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따르던 그 종들도 실은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던진 이 돌 하나 파장이 그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광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큰 파장이 되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벗어나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할 때 이 모든 원인과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꼬여 있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것은 절대 저주나 두려워할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꼭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나? 혹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돌을 던짐으로 인해서 하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가 썩어져가는 세상의 구습을 버리고 떠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안정적이며 수고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욕망, 즉 잔잔한 호수와 같은 삶에서 돌멩이 하나를 던진 것과 같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하고 있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광야의 삶에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왜 우리를 애굽 땅에 그대로 두지, 왜 이곳에 우리를 광야로 이끌었나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이스라엘 민족 1세대가 광야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오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삶의 사건들이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향과 내가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 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불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철저한 계획하심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의 축복은 오히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란 땅이에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받은 하란 땅이 축복이지 가나안 땅이 절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예측할 수 없고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변칙이 더 심한 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치욕스럽게 누이로 속이고 생명을 여명하는 그와 같은 발단이 된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란 땅에 있었으면 그런 일을 겪었겠습니까? 절대 겪을 수가 없죠. 안정적이고 보장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정적이고 보장적인 그 땅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무턱대고 지금 있는 곳을 버림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하나님이 어느 특정 지역에 이 아브라함을 옮기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보내실 때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지 않았어요. 야, 너 하란 땅을 떠나라. 왜요? 우리 그렇게 물을 때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우리 뭐 해라. 그럼 왜요? 공부해라. 왜요? 밥 먹어라. 왜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어 박아요? 그냥 먹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 땅을 떠나라. 왜냐하면 이 땅은 죄가 만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어딘데요? 가나안 땅이야. 이 땅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유와 근거를 전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너의 고향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그냥 떠나.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특정 지역에 옮기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온전한 순종의 이 발언은 절대적 믿음의 발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발언이고, 그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와 근거를 다 제시한 후에 그것을 지시했다면 아브라함은 오히려 순종이나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를 뒷받침해주는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 사건에 뱀과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대화가 있어요. 이 대화를 분석한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 신학자가 그 장면을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원래의 명령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은 그것이 특별히 그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으신 것은 오직 그분 자체로 인해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순종으로 초대하신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명령에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순응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특정한 태도와 관계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 신학자의 말을 보고, 야,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오히려요, 야,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지도 마.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안 좋아. 건강에도 안 좋고 너희한테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유와 근거를 설명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아니면 이해가 돼서 그냥 따라간 겁니까? 이해가 돼서 따라간 거죠. 순종이 아니에요. 왜요? 그걸 먹으면, 그 과실을 먹는 날엔 내가 진짜로 몸에 건강이 해롭고 끝내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한테 야, 너 이거 먹어. 이러면 그 자녀가 그 약을 먹는 건 누구 말에 의지하는 겁니까? 엄마 말에. 그렇죠? 근데 엄마가 야, 너 이거 먹어. 왜요? 너 이거 먹으면 엄마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줄게. 그건 엄마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제시하는 수많은 조건들에 따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조건들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지 마. 그 다음에 아무 얘기 설명을 안 해주셨어. 너 먹는 날은 죽어. 그 외에는 없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누구 말만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지 않아.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떠나. 그리고 이유와 근거를 다 설명해 줬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보고 떠난 게 아니게 되죠. 왜요? 야, 당연히 떠나야 되는구나. 야, 이 하란 땅에 살면 진짜 우리한테 큰 불이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저 가나안 땅은 정말 놀라운 축복의 땅이구나. 당연히 가야지. 그건 아마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으시더라도 누구라도 그에게 말했으면 그것을 따를 법한 이야기와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냥 그 땅을 떠나는 것이, 버려버리는 것이 목적이거나 혹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그냥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근거는 뭐라고요? 믿음. 그 믿음의 발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기 원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세 얻은 아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유와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모든 삶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작한 그 여행의 시작은 순종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에서 발로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적 이해 수준에서 이행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 인생에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통틀어서 그가 생각하고 그가 계획했던 대로 된 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축복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된 것이 많습니까?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까? 실은 가만히 보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으로 가기보다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봐도 그와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개척교회 할 거라고는 또 생각도 못 해봤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 제가 일산에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안양에 있으면서 한 번도 일산 고양시 이쪽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에 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만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도 내 계획대로 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예상에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설교를 처음으로 돌아와서 설교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교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와 같은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으셨죠?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해요. 여기를 잘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여러분 들으셨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면서, 그러면 그 이후에 있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로서 6번째죠.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것들. 그리고 관계 강화의 3번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을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유가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3 이상의 일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기준에서 2-3배 이상의 무엇인가를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향을 바꿔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누구와의 관계를 갖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네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얻거나 혹은 네가 얻기 위하여 가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즉 이분법적인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네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손해를 보거나 네가 이득을 보거나 내가 이득을 보거나 이와 같은 생각에 갇혀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3 이상의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합력하여 너와 내 둘 중에 무엇인가를 얻기 원하기보다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이 변칙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삶의 테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 관계의 강화, 세 번째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 기준에서 너와 내가 합력하여 혹은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건물을 짓고 그냥 의리의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부흥해서 합력해서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합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십자가를 메고 돌아가시는 것보다 더욱더 효과적인 게 있다면 뭐예요? 더 오래 살아 계시면서 로마 정부를 뒤엎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즉 1 더하기 1을 2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당신의 생명을 내어줘 버렸어요. 그런데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전 인류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이유와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신앙생활 뭐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예배 시간에 나와 성전에 앉아 있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너와 내 1과 1 더하면 2가 되는 결과론적이 아니라 1과 1을 더해서 3 이상의 놀라운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돼요. 전혀 다른 목적으로 합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세상과 같이 1 더하기 1이 2가 되기 위함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부흥해서 성전 크게 짓고 그냥 우리가 막 이런 교회 다녀. 저는 이런 목사야. 야, 내가 있잖아. 고양시에 이런 교회 담임 목사야. 이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말렸잖아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내가 그걸 못하게 막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은 욕망이 자리 잡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면 예수님께 그와 같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너 사단아 물러가. 아이, 예수님 저 교회 부흥시켰잖아요. 성도가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교회 건물이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많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초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와 같은 길로 향해 가고 있었다면 아마 코로나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왔기 때문에 그게 더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분쟁이 생기죠.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과 처음엔 좋았어요. 아브라함에 따라갔어요. 삼촌, 나도 따라갈래. 아브라함이 볼 때는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기특하죠? 이야, 이게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오히려 여기가 더 안정적일 수 있는데 그 위험천만한 곳에 같이 가겠다고 하니 이 자녀이거나 형제인 것도 아니고 삼촌이에요, 삼촌. 저도 가끔이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고등학교,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핸드폰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저를 찾기가 쉬웠어요. 왜냐? 집 아니면 교회가 있었거든요. 큰 힘은 되지 못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생이 청년 뭘 할 수 있게 사고만 쳤지 뭐 하라고 그러면 지금도 제 성격이 그렇지만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뭘 해요. 뭘 했는데 실제적으로 큰 도움은 안 돼. 오히려 더 망가뜨리거나 하지. 그런데도 막 뭘 하고 있어. 늘 교회 뭔가를 이렇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해봐. 저거 한번 해볼까요? 해봐. 근데 하고 나면 얻어지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청년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적으로 도움은 안 돼. 그런데 큰 힘이 돼요. 왜요? 같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이번 주에도 저희 아는 분 이 기업 신방을 갔어요.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갔더니 이제 거기는 이제 아들 둘과 같이 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그분도
저와 비슷한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저도 개척했지만 그분도 이 어려운 시기에 큰 공장을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큰 공장이에요. 막. 같은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천안까지 그냥 단걸음에 갔어요.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그냥 기도해 달라고 해서. 물론 이제 거기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기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게 다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초청을 못 하고 그나마 이제 제가 이제 편하니까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알겠다고 갔어요. 이게 마음은 같은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오히려 아들 둘이 다 버티고 있는데요. 얼마나 힘이 날까. 아들 둘이 뭐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해요. 물론 이 다 큰 성인이지만 그 기계나 이런 것들이 전문적이어야 되니까 아직은 못하죠. 그런데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조카 롯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려고 할 때. 물론 종들도 있었지만 이거 피부치랑은 좀 다르잖아요. 이 조카 롯이 가기 얼마나 기특해요. 처음은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보세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우리는 꼭 무엇인가의 분쟁이 생기면 네가 이득이 가거나 내가 이득이 가거나 혹은 우리가 이득이 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와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생기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나나 친척 한 힘일 줄이 아니냐. 이렇게 분쟁할 필요가 없다. 이 좁은 땅에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게 선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발단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익이 있거나 내가 이익이 있거나 우리가 이게 아니라 선을 이루라는 것. 전혀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제시합니까? 너나 나나 같은 필줄이다. 우리가 이렇게 분쟁할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자. 네가 이익되고 내가 이익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기득권을 가질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다 내어줍니다. 야, 네가 먼저 선택해. 어느 땅으로 가서 다시 너의 삶을 살아봐.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을 맡깁니다. 왜? 아브라함의 목적은 뭐예요? 어디 땅이 더 좋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가 아니라 화평, 선을 이루기 위함이었으니까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이 선택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홀로 남겨졌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땅이든 가라. 내가 가장 큰 복을 어디로 가든지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아십니까? 어느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정해진 곳이 없이 어느 땅이든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야, 땅의 축복을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궁극적인 복은 다른 데가 있어요. 뭡니까? 어느 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옆에 누가 있는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복은 어느 땅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어느 땅 얼만큼을 얻었나, 어떤 교회가 만들어졌나. 저도 가끔은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시때때로 그런 욕심이 들 때가 있어요. 큰 교회, 많은 성도 앞에 서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그게 행복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데는 그게 아니에요. 동서남북 어디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구와 함께하는가.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설을 이루는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런 여러분들이 2021년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이 계획을 세울 때 6가지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이제 7번째 마지막입니다.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것.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어떤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계획을 세워 어떻게 내가 무엇을 얻는가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바로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아까 불렀던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꼭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우리가 협소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 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꼭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어디 위에 서 있는가가 아니라 내 옆에 누가 계시는가,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시때때로 매 순간 단 한 분, 1분, 1초라도 우리에게서 눈길을 떼고 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시간 우리 찬송가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그런 믿음과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환우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설사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인생의 고난의 역경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며 우리를 향하여 무관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분쟁하고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해야 될 이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성장해야 될 이유가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도와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설명절로 인하여 각자의 자리로 흩어질 터인데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만 이들에게, 친인척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나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축복이 먼 땅,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 땅 어디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든지 간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1분 1초도 우리를 향하여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열매를 알고 계시며 내 눈물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특별히 병환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식음을 전폐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단절되게 하여 주시고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간과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을 부르시기 전에 그가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의 가족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대와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곳에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특별히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평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와 형제와 자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